찬송가 270장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자 길을 발견한 놀라운 이 시간, 구원의 시간, 변화의 시간, 결단의 시간, 거듭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구촌을 어지럽히는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참으로 그 리더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에 맡겨진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나왔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 역사, 권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 이 전을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그 생명의 생수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헤도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서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업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곳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제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한다면 길을, 되게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길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거의 가장 가까운 길, 직선을 따라 만들고 요즘은 이제 어떤 경관이나 여러 가지 역사성들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각 길에는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든지 그냥 길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사람들은 이 길을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아다림길이라는 길은 정탐자들, 과거에 12정탐꾼이 지나갔던 길이에요. 사실 이 길을 가려고 마음먹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좀 험하고 아마 굉장히 은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길을 가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었는데 이 에돔 왕이 막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우회를 하게 됐어요. 우회를 하면서 원래 에돔 왕 에돔 왕 그 지경을 지나서 왕의 대로로 가려고 했던 길을 이들이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들이 원래 정탐꾼이 처음에 갔던 그 아다림길, 그 길로 이렇게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마 니네들 12정탐꾼이 봤던 것, 그리고 그 12정탐꾼이 악평하던 그 땅을 너희들이 한번 직접 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봐 라고 아마 그들을 이렇게 인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가끔 삶에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길이 이 방법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인도함에 대해서 우리는 수긍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이들은 이 아다림길, 즉 정탐자들이 갔던 그 길을 가면서 먼저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올라갔다 결국 호르까지 쫓겨났던 바로 그 민족 가나안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의 사람,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 이제 이제 그들에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처음엔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때처럼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한 자 같고 우리 메뚜기 같다. 그 땅은 험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38년의 세월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이들을 멸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38년 전에 이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고백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밥이다 라고 나아갔다면 그들은 38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헤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보면서 많은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하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길들은 그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길만 잘 연구를 해도 이 길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도 길을 만들 때 그냥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토리를 갖다가 과거의 이 길을 지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살리는 어떤 그런 그 모티브를 이용해서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통하여 38년의 공백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 이들이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정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랬는데 바로 그 유아들, 그들이 사로잡혀 간다고 했던 유아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변했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이 변화를 통해서 결국 이들을 호르마, 즉 파했다, 멸하였다라는 곳까지 그들을 다시 완전하게 멸합니다. 큰 승리죠, 사실은. 아마 지금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을 촉발을 내디면서 처음 승리한 거예요. 엄청난 일인데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왕의 대로라든가 특별히 해변길이라든가 이렇게 미리 난 길들은 좀 가기가 편한데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은 아무래도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정탐자들이 가는 길이다 보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길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정서들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상했더니 이들이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누구예요? 자기들 노력한 음식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니까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와서 불뱀이 그들을 물죠. 그러면서 생긴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놋뱀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뭐요? 불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산에 가면 모세의 교회가 있어요. 모세의 교회 앞에 바로 이 불뱀이라는 것이 노조하고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렇게 장대에 세워서 이렇게 걸어놓은 모형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고 보면서 참 이들은 굉장히 어떤 삶에 있어서의 역사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구나. 물론 이 뱀을 본다고 이 뱀이 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려고 38년을 그들이 고생했고 이제 마지막 2년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통을 어쩌면 간기를 또 가고 여기서 그 행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비칩니다. 보니까 10절 이하에서 20절까지 부부인데 이스라엘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브네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이렇게 진을 쳤고 그런데 뭐요? 불평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산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인데 그냥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드디어 38년의 그 40년의 그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근접해 간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삶에 대한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는 보통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웠다라는 건 흔히 말해서 점점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점점 줄어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생각을 바꿔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점점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늙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늙음은 과연 무엇일까? 늙는다는 것은 무능력해짐이 아니에요. 내 무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우리가 무능하고 생각이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별로 소용이 없을지 모르나 우리 안에는 뭐가요? 하나님의 것을 체험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늙음에 대해서 나이가 많음에 대해서 결코 스스로가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가지 못한 길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인생은 그저 허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밤으로 바라본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인 거죠. 지금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말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결국 이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이 땅의 강자였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 시온을 갖다 도전하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가 스스로 나와서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신명기에 보면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였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죠. 통과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스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찾으러 갈 필요도 없어. 자기가 나와 스스로.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건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운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을 매일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유능으로, 나의 무지가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답답함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채워가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과정이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또 분명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망과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비록 몸은 약해지고 또 비록 우리의 능력의 한계는 분명하나 그 능력의 한계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하여 더욱더 영광을 나타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이 아침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오늘의 삶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꽉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아침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